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영의 세계에서 물질적 세계까지 확장하신 사건이 곧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 살면서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것과 똑같이 사람도 인격체로서 언어라고 하는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누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고 또는 아울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그래요.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통로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곧 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셋이 아나씨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때로는 불로 말씀으로 이적과 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영적인 존재에게 인격체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실 죄로 인해서 이런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통과 소통이 사실은 다 막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이 영적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에서 제사를 예수님은 신약에서를 예배로 이게 표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영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예배하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신데 뭘로 예배하라? 영으로. 육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born again 하지 않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교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좀 길어질까 봐 짧게 얘기하니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시커스 월십, 오픈 월십,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가벼운
그들에게 주님을 인도하기 위한 어떤 접촉점으로서의 모든 예배 운동, 여러분 10년 만에 다 말아먹고 다 없어졌어요. 왜? 비성경적이에요. 영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진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과 교통이 다 막혀있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망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대신 치루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거듭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에서 마치 육신으로 태어난 것 같이 다시금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듭나다, 구원받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갖고 물리적 세계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그젬플, 예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영인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이 모델은, 가르침은 누구를 집중하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집중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물리적 세계 안에 몸을 갖고 살면서도 물리적인 세계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원리를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삶.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시에 물리적인 세상 안에 갇혀 있는 듯 하면서도 그 모든 한계와 문제들을 뛰어넘어 영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은사나 특별한 어떤 기술, 대단한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믿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뭘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한 것 같이 예수를 얻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결국 그 예수를 아는 것 안에서 확신하여 예수를 자신의 전 인격, 전 영으로 확실히 얻어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파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영적인 교통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영적인 원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좀 마음 먹은 대로 잘 움직이고 좀 몸이 그냥 활성화돼서 좀 뭔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막 마음 먹으면 막 10kg 뜁니까 여러분? 마음 먹고 그냥 한번 펌프질 몇 번 하면 막 알통 나오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다못해 몸을 그렇게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사고의 영역들이 발전되고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들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쓰면 여러분 껌뻑 하시잖아요.
저만 그러나? 껌뻑껌뻑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랑 비슷한 세대 윗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잖아, 이게.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여러분, 영적인 원리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원리는 뭔가 특별한 거를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영을 훈련하고 개발하여 활성화시킨, 우리가 이걸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라고 늘 얘기합니다. 왜? 영도 오랫동안 써보질 않았어.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운동을 안 하던, 사고를 활성화시키지 않듯 영도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겐 낯설고 왠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행위,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게 예배예요.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이전에 뭔가 느끼지 못했던, 그전에 단순한 어떤 육신과 혼적인 영역에서 느끼지 못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예배 가운데 느껴요. 여러분, 자주 그렇진 않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때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뭔가가 자꾸만 느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뭔가 다르다, 여기는 뭔가 오늘은 달라. 있어요, 없어요? 잘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다른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가면은 아무 감동이 없어. 막 월십 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막 저게 월십인지 육십인지 영으로 드리는 건지 육으로 드리는 건지, 막 그나마 막 그냥 막 이제 찬양 시작하고 막 멘트 하면은 그나마 열린 하늘도 막 닫힐 것 같고, 막 차라리 멘트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영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느껴요. 뭔가 아니다 싶은 것이. 근데 어떤 때는 뭔가 이게 이상해. 뭔가 오늘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 것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대해요. 믿음이 없으면 뭘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기대가 없어, 아무 갈망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갈망이 있어. 오늘이 혹시 그날일까? 오늘 주님이 또 특별하게 만나 주실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반복되다 보면은 마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뭔가 오늘은 다르다.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멘트가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훈련되고 준비되다 보면은. 여러분, 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아무 감동도, 기대도, 갈망도, 뭔가 이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런 분은요, 다른 어떤 영적인 행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예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중이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주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다른 어떤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100% 반드시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25년 넘게 신앙생활 해온 이상 그런 분들은 거의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스캔이 돼요. 영적인 스캔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 웬만큼 주님을 갈망하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기대가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갈망하는 사람은요 막 난리가 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막 펄펄 뛰어요. 성품이 아니야. 이거는 영의 갈망이 육을 컨트롤 해버리는 거야. 영의 갈망이 혼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을 준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를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소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이제 후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기록하라고. 기록한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록하라고 해놓고 세 가지를 명합니다. 첫 번째, 주야로 묵상하라. 두 번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번째,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세 가지를 딱 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소리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이 시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교통하는 통로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혼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말씀의 팩트와 인포메이션과 난리지만 머리에 가득 두고 있지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도구인 이 통로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외적인 외향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적 의미에서의 온전한 성숙함의 변화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묵상은 특별한 묵상하는 뭐 방법, 귀납법적 성경 연구, 뭐 벨로메 거 다 있는데 그건 다 우리가 만든 거고,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묵상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집중하여,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다. 그거 자체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끼니 지금 잠언 얼마나 좋아요. 잠언은 주님의 말씀을 못 받을 가능성이 적어. 왜?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못 받으면 이건 정말 눈이 열릴지어다. 어쩔 땐 너무 많잖아요, 소화하기가. 그래서 많은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잠언 같은 경우 한 절씩 묵상했다고. 한 절씩,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끼리 말씀을 딱 펴놓고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터랙션,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녀인 저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뭘 얘기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거를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앞에 머무는 거예요. 잠잠히 감동이 있을 때까지, 내적인 음성이 있을 때까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뭔가 어떤 사건의 기억이 떠오를 때까지, 찬송과 구절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내 영을 날카롭게 깨워서 집중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라,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우리의 영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개발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된 사람은 말씀 이외에 일상의 삶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 그만큼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안테나가 하나님한테 딱 맞춰져 있는 것이 되어 있어서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내게 다시금 확증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직장 안에서도 직장 동료,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활성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을 활성화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받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맞추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모든 공급함을 주님은 사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갖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이 모든 것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할애했는지 몰라요.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 무슨 기도? 새벽에 했는데 그러면 무슨 기도겠어요? 새벽 기도지. 산에 올라가서 한 기도, 밤이 맞도록 한 기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한 기도, 골방 기도. 이거 기도한 사람은 딱 알아. 그 다음에 다가올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작정하고 하시는 기도, 작정하고 하시는 기도, 작정 기도.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특별히 본문은 주님이 다가올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신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 뜰 때가 아니라 전날 해 지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 시작되는 그 전날 해 진 이후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장소로 이동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는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겠는데 감람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제 감람산 자체가 올리브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특정한 나무에 둘러싸서 좀 조용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추정을 하는데, 이 겟세마네의 어원적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가트세멘이라고 하는 아람 방언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올리브 프레스, 뭐냐면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그냥 쫙 눌러서 거기서 짜내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은요, 틈만 나면 이 장소를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알고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여기를 알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청소년 때 잃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 벌써 자기 가족을 잃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합니다. 친히 육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 목수의 직업을 가지셔서 홀어머니와 밑에 있는 동생들을 다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의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이미 얘기했죠? 그때 목수는 나무 자르는 거 아니라고. 나무 없어. 그 이스라엘은 집의 주 재료가 나무가 아닙니다. 돌이지. 그러니까 당시 목수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돌 쪼개 든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떼양 뺏어서 바위 막 깨고 쪼개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대충 어땠을 것 같으세요?
머리 길고 얼굴 하얗고 뭐 손목 가느다랗고 뭐 샬롬 뭐 이랬을까요? 아니지. 노가다는 사람 어떻게 생겼어? 상남자 막 근육 막 아시죠? 구릿빛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나는 감동되던데.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이루는 아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당시 취약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 다 통과하십니다. 국가적 문제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밑에 식민지로 있는 나라 전체적인 위기. 사회적은 거기에 편승해서 막 접붙여서 뭐 헤롯 대왕 편에 붙어먹는 사람, 로마 정부에 붙어먹은 사람, 그런 정치 권력, 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내들인이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싫다, 그래서 사막으로 나아간 SNF파, 이놈의 세상 뒤집어 버린 자 열심당. 여러분, 벨롬의 사람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피해는 늘 누가 봅니까? 민초들이에요. 밑바닥, 3D 잡, 어렵고 힘든 사람. 여러분, 예수님 그거 다 통과하신 거예요.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친히 다 치유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삶의 데스티니, 그의 정착력은 결국 골고다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고 더 먼저 가신 곳이 십자가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착, 목적지는 결국은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곳은 십자가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십자가는 어디예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내가.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맞고 네가 중요하다, 세상은 온통 그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말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초청에 이렇게 온전히 들어가기에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 너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대신 십자가 목걸이 차고 십자가 배지하고 십자가 열쇠고리 하고, 지는 건 힘들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너를 위해서 살고 너가 중요하고 네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너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공수표였고 우리 주님이 사실은 보증수표였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를 위해 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누구,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요 그렇게 미혹해놓고 네가 중요해, 네 마음대로 살아, 너가 네 인생 네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인도하지만 막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들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잘라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저, 실패자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자, 루저 되지 않고 세상이 만든 기준, 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난리 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보고 있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느니라. 내가 포도나무다. 네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네 인생은 책임진다.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의 공수표 메시지 듣고 너를 위해 살고 네 인생이 중요하고 네 마음껏 살으라고 하는 세상에 미혹돼서 살다가 여기저기 치이고 깨지고 잘리고 막 그냥 이러다 어느 날 정신 이제 타갖고 주님 이제 천부여 나 의지할 거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막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 또 우리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또 회복돼서 또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시금 이 영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이 혼이, 세상이 촉이 발달돼 갖고 다시금 또 세상 메시지 듣고 또 나가서 또 막 하다가 또 되는 거 싶다가 할 때는 뭐 하다가 또 한번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또 주님 앞에 또 기어 나와서 또 주야 이번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사사기 읽을 때 욕 많이 했죠. 어떻게 죄송해요. 사사기가 우리예요. 우리. 뭔 욕을. 우리잖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하자. 그래 다시 하자. 속는 거 알고도 다시 하자.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속을 거 뻔히 알고도 다시 하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듯 하나 실상은 굉장히 어리석고요. 진리가 때때로 답답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먼저 지시고 우리에게도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십자가를 정말 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진 않습니다. 주님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힘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이토록 힘들었을까? 결국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전제적 의미, 이건 다 온데간데 없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은 죄인으로, 비참한 죄인으로,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철저하게 자신이 부인되어 죽어가기 때문에 주님도 이 십자가가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내가 부인되어야 하는 것. 왜? 내가 부인되어야만 그만큼 십자가를 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주님도 자기의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 존귀 다 버리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친히 오셨어요. 영광과 찬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다 나중엔 희생하여 죽는 제사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인들의 손에 온갖 멸시, 침뱉음, 뺨맞음, 조롱, 야유, 욕, 나중에 채찍, 이거 다 통과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 과정들을 볼 때 만약에 내가 주님이었으면 나는 과연 이거 통과할 수 있었을까? 내가 주님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다 죽었지. 뺨 딱 막 나 안 해. 때린 놈 나와, 막 그냥 막 나와. 어떤 그 목사님이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이때 예수님 막 침 맞고 막 그 뺨 맞고 멸시 조롱 받을 때 하늘에서 미카엘 군대 장관이 자기 군대를 정렬시켜 놓고 천국문 열어놓고 칼 딱 손잡고 난 다음에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한마디만 하라고, 고 하면은 내려가고 그 뺨 때린 놈 그 손모가지 확, 침 뱉은 놈 주둥이 확 다 쓸어버리려고 미카엘하고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이 완전 무장하고 천국문 열어놓고 한마디만 하라고, 한마디, 그냥 지오 그러면 내려가서 다 쓸어버리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얼굴마저 예수님을 향해서 돌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과 저주받은 자로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어려운 이유는 때로는 십자가는요, 내가 하나님하고 끊겼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된 것 같아. 그리고 나의 존재적인 의미, 나의 어떤 가치, 이 모든 게 완전히 다 바닥에 팽겨쳐서 굴러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십자가의 끝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제일 힘들잖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뭐 좀 못 먹고 그런 건 버틸 수 있어. 조금 몸이 힘들고 어려운 건 괜찮아. 뭐 고생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뭐 해볼 만해. 근데 나의 어떤 존재, 자아적 의미, 이게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자존심 팍팍 긁어버리고 막,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 더 이상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때까지 내려가 버릴 때 우리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거 감당해낼 수 있도록 겟세마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수치, 고통, 사망, 이 모든 어려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너머 부활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의 영을 계속 액티베이트. 왜? 영이 열려야 영의 실체가 보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급과 그 모든 하늘의 존귀한 것들이 실체가 되도록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확증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반대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안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져 버리면 십자가는 그 너머의 영광과 소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시험이 되는 십자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문자적인 의미로서도 사실은 1시간이에요. 딱 1시간, 1hour.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1시간은 어쩌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 테스트, 훈련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미혹, 유혹,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해 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급, 유업, 소망, 능력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담하도록.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돼. 자주 듣죠? 자주 안 들어요? 자주 안 들으면 그거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은 최소한 이런 얘기를 불신자인 주변 사람들한테 한마디씩은 들어야지. 범사에 소신 있게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왜 너만 그렇게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교회생활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래. 그래서 도대체 뭐? 에? 그렇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그래 된다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새끼들은 다 그 모양이냐고.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남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 내가 미전도 동족 전도하고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안방에 미전도 동족이 있네. 안방에. 아이고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놈의 종족은 변화가 안 되는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거 붙들고 싸워봐야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 모든 잡음들을 다 셧다운,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혼적인 육적인 사람들의 음성 이거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께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민들, 갈등들, 복잡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딱 정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혼과 육의 활동이 멈추고 내 영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때 미전도 동족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확신에 대한 것이 있어요. 물론 점잖게 만나는지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만나는 건지는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확신이 있는 거야. 맞아. 의인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데 내가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너머에 있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딱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4절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로 사실로 아는 것은 제자들 뭘 의지할 게 있습니까? 의지할 게. 근데 여러분 그 의지할 것이 없는 보잘것 없는 존재라도 여러분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은요 누구라도 의지하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을 하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먼저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걸 위해서 내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별한 시즌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나 버거울 때는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서 힘을 얻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게 공동체 원리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과 달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 충분히 그거를 리스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서 조용히 갔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규모에 맞게끔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라이프가요, 삶이 그렇게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규모 있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도적과 같이, 강도와 같이 문제가 빵빵 터지는 게 인생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50 넘게 살면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와. 아무리 플랜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치밀하게 이것저것 다 대비해도 인생 자체가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져요. 근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딱 터졌어,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개인주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룹으로 함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펠로십, 이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근 우리 수원 하나 교회 가운데 새롭게 오신 식구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좋죠. 우리 고목사님 말씀 뭐 어마어마하시죠. 뭐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수원 하나 교회의 DNA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스몰 그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스몰 그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 이제 몇 명 좀 알아서 이제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자기 청년 그 공동체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막 해주는 일들을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 모임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깊은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과 소통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바로 셀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고민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함께 기도해달라고. 셀원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 덮어주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이겨낼 때까지 붙들어주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몰 그룹이, 이 작은 공동체가 그냥 모여있는 혼적인 육적인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럼 여러분, 이 셀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건 뭘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많은 행위들, 예배, 말씀,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혼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혼적으로도 충분히 영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예배도 그래. 막 거룩한 손을 이렇게 들면 혼적으로도 들 수 있고, 막 하고, 막 말씀, 영적인 탐닉이죠. 새로운 거 배우고, 막 뭔가 남이 모르는 거, 새로운 거 아는 것에 대한 기쁨, 이렇게 여러분 말씀도 연구하고 배우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영적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 뭘까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한번 육으로 혼으로 한번 기도 1시간 해봐요. 거의 순교해요. 못해. 레파토리도 안 나와. 레파토리가.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나와 여러분. 물론 또 의지가 또 슈퍼맨급은 또 그걸 또 30분 1시간 또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1년 2년 5년 한다고 생각해. 벌써 여러분 그거는 중간에 박살나도 뭐 하여튼 돌파가 이쪽으로 되든 둘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적인 행위 가운데 유일하게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영이 교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이 영적인 모임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셀 리더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기도되면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임 가운데 영으로 리더들이 깨어서 분별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지체를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걸 딱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감을 딱 잡는 거야.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이거를 좀 강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리더가 셀 모임 전에 뭐 합니까?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멤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부르고, 주님 내 영이 액티베이트 돼요.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감하게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그 모임이 영적인 모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모임이.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돌파, 회복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셀 가운데 이 영적인 놀라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셀 리더인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셀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다른 뭐 은사를 받고 뭐 어마어마하게 뭘 받아야 되고 뭐 더 많이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리더인 내가 영의 사람이면 모임에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마치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서 그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몰 그룹으로 모였을 때도 영적인 리더와 함께 그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영의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을 깨워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솔직한 기도. 두 번째, 뜻에 맞추는 기도. 세 번째, 뜻에 맞출 때까지 반복하는 기도.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솔직하게 시작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다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만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과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시작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 생활을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거 알잖아요. 뭔가 뻥 뚫려서 기도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딱 이렇게 도킹돼서 연결돼서 아다리가 딱 뭔가 맞아서 시원하게 기도가 되지 않는, 뭔가 좀 막혀있는 답답한 그런 것들을 종종 보낼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절대 그렇게. 근데도 뭔가 막 느껴지고 막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닐걸? 내가 아주 개런티 하는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절대 하나님 그 죄 그냥 내 대승 덮어줄게, 없는 걸로 해줄게, 야 하자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자꾸만 이걸 혼동해. 사람들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내가 대충 덮어주고 아이 그건 괜찮아, 그건 오래 걸리니까 좀 차근차근 해결하자, 그리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인도해 주마.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그거 해결해 돼야만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어떤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교만함, 위선적인 교만함.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의외로 간단한 이유. 그건 뭐예요? 솔직하지 않은 기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감추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거품이 남은 사람들, 거품이 남아있는 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좀 점잖은 척,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 수준, 내 정도 학력이 되면,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면 뭔가 좀 점잖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틀, 자신의 기준에 스스로가 갇혀 있어.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틀을 허무는 게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준과 틀 안에 갇혀서 여전히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고 있다는 척. 저는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아들아, 끓고 있는 게 보인다. 힘든데 이 정도는 넉넉히 감당해야 되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거 아는데 막 허리가 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론 규모 있게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무장 해제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그냥 저의 모든 걸 무장 해제하는 거. 한 분은 이제 하늘에 계신 보스인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땅에 계신 보스, 저랑 같이 살고 계시는 분. 거기서 무장 해제하는 거. 거기서 내가 목사니까 필요 없어. 다 알아. 뭘 거기서 점잖은 척해. 다 아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모든 걸 아는데 거기서 안 그런 척,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척. 여러분, 그거 쓸모없는 소모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장 해제하세요.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욕하고 싶으면 욕하세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욕을 해도, 시편에 내가 욕을 동그라미 봤어. 겁나게 많이 나와. 겁나게 많이 나와요.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 많은데요. 시편 저자가 내 원수의 새끼는 햇볕을 못 보게 해달라고 우리 원수의 자녀들은 바위에 그런 잔인한 얘기는 안 하잖아. 우리는 그래도.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현 주소를 감추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갔다고, 그냥 힘들다고. 그리고 미운 거 밉다고 얘기하고, 속상한 거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화난 거 그냥 욕해가면서 그냥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도록 다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저놈의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 좀 뭐 하시냐고. 우리 가운데 좀 판결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저놈을 데리고 가든지 나를 데리고 가든지. 도대체 그 많은 번개 창고의 번개는 뭐에다 쓰시려고 그렇게 예비하시고.
옛날에는 땅도 잘 갈라졌는데 요즘에는 왜 땅도 잘 안 갈라지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막 풀어내잖아요. 풀어내면 우리 정서가 회복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에게 풀면 정서가 말립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풀어내면,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걸 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할 일도 많으신데. 걱정도 팔자야, 걱정도 팔자야. 그거 어떻게 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경험해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든 전혀 놀라지를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 풀지 않으면 우리는요, 가장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 풀어버려요. 그때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하나님하고 풀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있는 대로 그냥 막 화난다고 막 다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있냐고. 시편에도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은 주무시냐고. 지금 일어나라고. 일어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주무시냐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내 정서와 마음이 회복되면서 조금씩 세미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래서 끝자락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나와. 진짜로. 왜? 풀어지고 있거든. 그리고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쓴 마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엉킨 게. 여러분, 그때는 영적인 교통이 돼요, 안 돼요? 사람도 안 돼요. 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풀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도 교통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지세요. 무장 해제하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모든 표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의 인격으로 영으로 결정하여 딱 맞추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일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요. 저는 이것을 영적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딱 전문 용어로 이렇게 뜻에 아다리에 딱 맞으면 모든 복잡했던 감정, 생각들, 막 어지러웠던 모든 게 영 안에서 혼이 딱 정렬합니다. 영 안에서 모든 것이 타닥 정리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딱 맞히는 그 순간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첫 번째 단계를 스킵하고 대충 넘고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혼적인 거예요.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심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돌파가 딱 일어나고 내 안에 모든 복잡했던 것들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반복해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주님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3번 반복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3이 완전수니까 완전한 뭐 기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간단한 해석은 있어요. 왜? 3번째 주님도 하나님의 뜻하고 본인을 딱 아다리를 맞춘 거야. 첫 번째 안 돼, 두 번째 안 돼, 세 번째 나가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딱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도는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내 마음, 나의 의지적 결정, 내 영이 딱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인 준비가 딱 되는 거야. 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멜 깁슨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셔서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오시는 때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 전체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거 기억하는데 저는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겟세마네에 가실 때 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려서 막 흐느끼고 막 본인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바위 옆에 막 지대고 막 하면서 막 흐느끼고 고뇌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 멜 깁슨 감독이 그 부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3번째 딱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확 밟아버리고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영적 싸움 결판은 어디서 끝났어요? 겟세마네에서 끝나버렸어요. 사실 그 이유는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겟세마네의 최종 열매, 결과를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싸움의 판도는 겟세마네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장소를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름을 짜내듯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흐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3번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 자신 전체를 딱 정렬시키고 난 다음에 뱀 머리 딱 밟아버리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세요?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사는 곳,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는 곳, 여러분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여 정렬되는 것, 여러분의 모든 육과 혼의 복잡한 소음과 잡다한 것들이 다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정리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 뜻에 여러분 전 존재를 딱 정렬시킬 수 있도록 마침표가 되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그 겟세마네가 어디십니까? 여러분, 제게도 겟세마네가 있었어요. 제가 26살에 일본 단기 선교하고 27살 일본에서 2년간 사역할 때 일본 동경에서 특급 열차 타고 1시간 가면 우라야수라고 하는 동경 디즈니랜드가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에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학고방, 합판으로 만든, 왜 방이 싸서 거기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을 그 학고방 다다미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사실 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다 했어요. 뭐 내적 치유, 기도하다가 경험했어요. 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영적인 체험들 거기서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뭐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그냥 연이어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2년간을 저를 연단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월요일 날 신학교 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가다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지친 몸 끌고 갔던 저의 겟세마네 첫 번째 새벽 예배당입니다. 노가다 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 5시에 나가서 때로는 맞박 바닥에다 받고 2시간 그렇게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는. 근데 그냥 그 자리 사수한 거예요. 끝나고 와서는 교회 지하실에 소망의 할머니들이 쉬라고 깔아놓은 카페트방, 노가다 끝나고 와서 그 자리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서 시편 읽다가 춤추려니까 춤추고, 소리치라고 하니까 소리치고, 벨로매, 아마 누가 봤으면 미쳤을 거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지? 미쳤나? 벨로매 짓을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이제 협력교회 안에서는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줘서 그 기도실 안에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쇼부 보기 전엔 여기 안 나옵니다, 나는. 근데 거기서 성령 받았어요. 거기서 방언 터지고, 거기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제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뉴저지로 이사 가서는 뉴저지 거기 지하방 거기서 기도하고, 지금 수원 하나교회 와서는 어디에서? 여기 본당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복잡할 때마다 오는 거예요. 무조건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다, 그건 뭐 필요 없어. 그냥 다 일단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친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저는 뭐 항상 1년 365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거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니까 유지되는 거지. 때로는 여러분 안 돼요. 저도요, 놀라운 신비한 경험 많이 해봤어요. 2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집중을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저도 저 자신이 놀라워. 어떻게 2시간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집중이, 아니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뭐 은혜 받는 건 둘째치고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냥 일어나서 막 그냥 벨짓을 다 하는 거죠. 걸어 다니면서 막 앉았다 섰다가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정렬시킬 때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딱 확증되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돌파를 이루세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거 사실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하고는 안 했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에 영상이 하도 올라오니까 계속 이게 하여튼 거시기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몇 교회에 이거 나눴는데 이 말씀 끝나고 그 교회들이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12월 말까지 하루에 1시간씩 본당 사수하는 기도를. 나는 그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그렇게, 끝나고 나자 담임 목사가 올라가더니 그 결정한다고, 선포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도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제 딱 마무리할 때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뭔가 돌파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뭔가 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깊이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남아있을 때 한번 좀 정하세요. 뜻을 한번 정하세요. 많이 필요 없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는 공간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어디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본당이지.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계속 여기서 예배하고 또 각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곳이니까. 뭐 특별히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리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내가 듣기에는 그 어떤 친구는 1시간 반 운전하고 와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반 돌아간대. 하루에 4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소신 있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겟세마네 확보하라는 거예요. 내 겟세마네 확보하시라고요. 내 영이 사는 곳,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뭐 한다?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예언할게요. 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니까. 하루 1시간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개런티 되는 게 뭐다?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뭘 영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에 1시간 깨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영적으로 지쳐있지? 시험에 들지? 마음이 답답하지? 뭔가 이렇게 갈망이 없고 뭔가 뜨뜻미지근하지? 간단하잖아요. 해답이 나왔잖아요. 영이 액티베이트 안 돼서, 영이 활성화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공급함,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싸움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안 하면 당연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한 반복. 무한 반복. 다른 거 없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정렬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 사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러분 깨달은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우리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못 맞추는 것 같죠? 어떨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모든 영적인 것을 창세 이전부터 다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정렬하여 꽂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려고, 그러면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겠다. 아무래도 제 마음에 좀 그게 있어야죠. 이건 좀 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꼭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 거기에 매여서 나를 치니까. 여러분, 우리 12월 말까지 하루에 1시간 깨워서 겟세마네가 확보될 때까지, 좀 몸에 배어 있을 때까지, 12월 말까지 하루 1시간 내가 깨워서 작정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좀 본당에 와서, 할렐루야. 왜? 여기가 엔진이 돼야지. 불이 계속 타는 곳이 돼야지.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열정이지. 불이에요. 불 식으면 뭘로 할 거예요? 엔진 꺼졌는데 뭘로 할 겁니까? 전략? 뭐 은사? 능력? 불이 꺼졌는데 뭘로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불이 활성화돼야 그 다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도 가능해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활성화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불이 계속 우리 안에 활활 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고. 아멘. 저는 그냥 사고 치고 어떻게, 저는 어차피 다음 주에 나는 떠나니까 또. 예? 할렐루야. 저 다니면서 또 해요. 나도 다니면서 가장 먼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월 말까지 하루 1시간씩 깨어서 내 겟세마네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토요일하고 주일은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하고 주일도 꼭 해야 하나요? 저는요 굉장히 의외로 융통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소신에 오른 대로 하세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약간 율법, 토요일하고 주일은 은혜로 선택해서 알아서 12월 말까지
겟세마네가 확보될 때까지 하루에 1시간씩 깨어서 나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뜻을 딱 정해서 시작하면 막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지와 은혜와 보호하심과 막 그냥 막 갑자기 일이 막 형통하게 되고 막 잘 되고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없던 일이 터지고 문제가 있고 굉장히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어려운 일이 어떤 문제도 생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비 목사님들 사역을 할 때 뭔가 특별히 있으려고 하는 날에는 오히려 시험과 문제도 많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겟세마네 확보하세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 영이 활성화되는 것,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쳐서 정렬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변곡점을 통해서 놀라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손을 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육적인, 영적인, 혼적인 게으름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들지어다. 주님이 제 삶의 최우선순위십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십니다. 도움이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깨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정렬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